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참빛교회 성도들이요 행복자로다 이런 말이랑 똑같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을 새벽에 보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당부와 명령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장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그야말로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당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럼 세 가지 명령이 됐죠. 그리고 4절에는요. 이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했고요. 32장에 와서는요. 모세가 노래 한 곡을 다 만들어요. 이게 노래 만든다는 것은 지난번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기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외국에 갔을 때 아리랑 같은 이런 가사를 부르면은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또 뭐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자비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한 곡의 긴 노래를 불러서 암송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2장 48절에 와서 모세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내가 좀 있으면 나는 간다. 그리고 33장 1절에 와서는요. 모세가 12지파 전체를 들어서 한 지파 한 지파 전부 다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34장에 와서 모세가 이제 죽고요. 그리고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책 자체가 완성의 책이 되니까 그래서 5경 외에 6경으로 본다면은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다면 여호수아를 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론을 짓잖아요. 완성의 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러면 모세가 31장에 와서 당부 중에 첫 번째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베풀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는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한데 이것도 현재 완료됩니다. 나탄. 그러면은 이 전부 영적 전쟁이다. 지난번 전쟁,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것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해야 될 일이 백성 쪽의 말입니다. 1절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베푼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것들이단 말이죠. 육이 두려우면 영도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도 육도 다 강건해서 버텨라. 그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 두 번째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러면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자꾸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모세가 그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돼 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충했잖아요. 명령해라 했는데 그걸 때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세요. 급하셔도 모세를 집어넣어서 리더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충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게 일불백계가 되는 거죠. 모세라도 일불백계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단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들이 우리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는데 눈앞에서 계속 우리가 지도자로 보였던 모세와 함께 가면 든든할 건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여호수아가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버리신 것 같아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면은 그리고 이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당부는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줬다.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고요. 40년은 미디안에 가서 처가신세 40년을 지내면서 목동으로 40년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그렇게 3분의 1 정도 쓰임받았으면 훈련은 길었고 그 쓰임받는 거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죠? 3분의 1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분의 1이라도 제대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20년을 지금 준비한 것 같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도 내가 준비했다 하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준비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까지 준비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한 20년은 쓰임 받겠다. 배수 정도로 준비한 것. 그러면 그 앞에 목회자가 안 되었을 때도 평신도로 있을 때도 준비된 것들이 있죠. 예비대로 준비되다가 교육자로 불림받고 그때부터 준비되어서 이제 좀 됐다 싶을 정도가 벌써 2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을 한다면 꽤 지금 여분이 좀 있죠. 남은 시간들이. 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땅에 지금 어차피 있어야 될 시간들이 있으니까 너무 다급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서서히 절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위로받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장로, 제사장,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다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9절과 13절의 말씀인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칠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그러면 이제 1년에 매년 들여지는 초막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이 있는데 특별히 6년이 지나고 7년 돌아오는 해 그 해에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한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집회가 있으면 보통 한 달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은혜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솥 같은 거, 이불 같은 걸 치고 장대현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저녁 때면 이제 각자 그 교회 주변에 토굴 같은 거 파고
막 난잠 자고 이럽니다. 이불 깔고 덮고 이래가 속 걸어놓고 밥에 묻고 그러다 다시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때 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정기 면전에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읽어주라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읽어주고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니 일단 그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관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까지 하면 너무너무 좋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계속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해라. 경외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두려워한다. 이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계속 하도록 만들어주라, 가르쳐주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요 말씀 때문에 그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동안에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고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건져가는 거죠. 건져가는데 요즘은 너무 짧게 예배하고 너무 짧게 가르쳐서 평생을 가르쳐도 한 번 다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종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이 당부가 무색해져 봅니다. 교회에 와서 딴 거 하면 안 되고 요거 하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듣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체계를 잡아줘라. 이거는 뭐 굉장한 명령이죠. 명령이라는 것은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것이 명령을 안 지켜버리면 아무 상관도 없어지는 거죠. 세 가지 명령을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것도 강력한 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해서 우리가 듣는데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은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련히 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걸 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도를 세워 보내는 겁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간섭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계속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혀 있는 겁니다. 조금만 풀어보면요 다 흩어져 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의식을 안 갖고 이걸 잡지를 안 하면은요, 관습을 안 하면은요, 그 뭐라 하니까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는 그게 듣기 싫어가 목사가 막 할 말만 대충 하고 막 던져놓으면은요 금방 이래 됩니다. 금방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기게 된다. 금방 이래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김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는데 그때 되니까 뭐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니까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에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고 32장에 있는 이 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갔을 때도 불쑥긴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갔던 계시록에 보면요, 건너갔던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와서 출애굽 속에서 그 모세의 노래를 또 불렀잖아요. 그 노래나 이 노래나 그 노래나 똑같습니다. 천국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가 가사가 길기 때문에 그걸 다 암기하기가 힘들죠. 힘든데 자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했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 부른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봐서 우리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오경을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구원에 이른 이야기가 확실히 나오도록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참 좋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극한 어려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 세례 준 것과 같이 하시더니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그것도 60일 만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하사하시고 그 율법대로 사시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훈련시키시더니 민수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까지 신명기까지 여기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의 말씀들은 아주 좀 신사적이죠. 신사적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이 여호수아 때 조금 시행되다가 안 되는 겁니다. 6년이 지나고 7년 만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라 할 때 이때는 오경입니다. 오경. 그리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성경이 지금 66권으로 바뀌었잖아요. 66권으로 바뀌었으니까 6년 만에 한 번 읽어갖고는 기억도 안 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속 읽고 무시로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하나님이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듯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암기하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당일에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면 이제 모세는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가 생긴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도 자기 민족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한국도 좀 그런 편이긴 하죠. 아리랑을 불러갖고 민족성을 고취하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이렇게 자꾸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속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모세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 것 같았는데 늘 모세가 갈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갑자기 이 짐을 맡게 됐잖아. 그래서 모세가 있으면은 간단한데 내가 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담대하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24절과 29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그게 앞으로 우상 숭배할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도 알고 성경 안 읽을 것도 알고 다 하나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계속 하도록 만들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안 읽는 사람 추구도 안 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일평생 그걸 시키려는 사람과 안 하고 버티는 사람 사이에 이래 있는 겁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깨어져가 읽고 하나님 뜻을 알고 마음을 알면 좋은 거고 하나님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이 말은 뻔하다는 얘기예요. 뻔하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희망 없이기도 너희 익하고 있는데
뻔하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났어. 가르쳐주고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했던 거 다 떠나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누구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안 당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거는 이제 한 나라에 대해서 단체로 이 벌이 가하고 합니다.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이. 그러나 여기서도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민족 속에.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마치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민족들은 재앙을 당하고 이적편의 반대편에 종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은 구분해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재앙을 받는 겁니다. 달라요. 여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삶을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그게 은혜가 따라온다고.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긍휼 있는 심판을 받자는 그런 이야기거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만 하면은 우리 민족이 다 재앙을 받더라도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그 재앙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힘이 덜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요.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고 이제 노래를 써서 가르친 노래가 쭉 내려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릴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있으리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8절에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독수리 날개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이 치료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품고 치료하면서 도와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에 타고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이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또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양과 이렇게 바산이 그 양을 기르고 초지가 있는가 봐요. 거기는 양과 소를 키우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바산 자꾸 이렇게 표현해요.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오셨으니 그렇게 이끌어왔는데 이것들이 배신했다. 15절. 그런데 여수룬 하는 말, 이 말도 뜻을 지게가며 이렇습니다. 올곧은 자, 굳은 자, 되게 똑바른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애칭으로 여수루나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잘 먹고 배부르니까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하며 자기의 지어진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우리 대충 다 이렇죠. 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기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흐실흐실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면요 부유하게 되면 그래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진짜 핵심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부유해지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너무 힘쓰지 마라 하잖아요. 있는 것으로 족하라.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자칫하면은요, 우리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되고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래 된다고요. 애정도 정성도 없이 이상한 예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18절 후미에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렇게까지 함께하고 널 도왔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하겠죠. 19절에 여호와께도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넉케 한 연고로다.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흠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면서 뭘 음악을 하고 하는 데가 전부 다 사탄의 음악을 하고요. 교회가 복음송을 불러드리는데 미국에서 갖고 왔는데 그 복음송이 그 미국에서는 사탄의 종교에 찬양하는 찬양을 그대로 가져가 쓰는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구별도 안 하고. 그것도 그러고 뭐 잘못해서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실무지 끝내버리고 뭐. 그러면 그날 예배 드렸던 거는 사탄에게 예배한 거지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율 같은 이런 것들도 뭐 따지도 뎁지도 고집도 안 하고 막 들어온 겁니다. 돌아서 물밀듯이 밀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복음성 안 부르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그게 변화를 추구하다가 변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질이 좋은 거라고 내놓고 하자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가지야 그 안에 실수가 들어있어도 우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뭐 분별력이 구분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알면서 뭐 가능하면 우리가 하던 거나 좀 제대로 하자. 찬송이라도 제대로 부르자. 그런 의미가 있죠.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자, 이거 21절에 있는 말씀은요. 나중에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걸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는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로 불렸지만은 그래도 이방인의 전도를 불렸으니까 열심히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고 사는 것을 막 풍족하게 사는 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아파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디 저것들도 복을 받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우리도 복을 옛날처럼 복을 받자 하고 돌아오도록 시기나게 하려고 한다 하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기분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도 타도 붓게 하시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이 위에 쌓으며 그 살을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를 소리려다. 화살 이야기는 화살. 징계.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녀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하고 26절부터는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하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시도다. 29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한 사람이 2천을 쫓으며 또 두 사람이 만을 더 많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너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하나님이 안 돕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앞에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그렇게 도왔다.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이러면은 그 시작도 좋지 않고 아주 그 잘못된 곳에서 뭘 생산했다는 거죠. 포도는 설계 포도니 그 송이는 스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이라. 이렇게 해서 39절에 내려오면은요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 뭘 추구하니까 그랬는데 그게 사탄을 추구했다 이 말이죠. 우상을 추구했다. 39절에 이제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나았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죠. 하나님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41절에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았사. 그 대적에게 보수한다는 거는 복수한다는 말이죠.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면서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하는데 호세아가 여호수아를 명시 칭합니다.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가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듣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제발 좀 행하게 해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게 바로 살 길이다.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어떻게요? 장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서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48절과 52절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라밧 산에 올라 너호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다고 했던 약속의 땅을 한번 쭉 바라는 겁니다. 내 영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하여 그 범죄도 아니죠 사실은요. 말 한마디 실수한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범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거죠. 백성들 앞에서 뭘 잘못한 게 있는데 보세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는 영고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이고 목사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34장에서는 각 지파 족장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 복을 주는데 이거는 먼저 읽어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12지파에게 다 주는데 8절에 한번 봅시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서되 주의 둠밈과 우림, 그러니까 둠밈과 우림이 가슴 흉패 앞에 있는데 이걸 이제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 신탁을 하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게 검은 돌과 흰 돌, 이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9절에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하고 별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족을 돌아보지도 못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앞에서 단 위에 드리려다.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케 하사. 자 이렇게 일을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들에게 제산도 풍족하게 하시며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베냐민, 요셉 그리고 17절에 요셉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밑에 제일 17절 후미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하고 아들 둘에게 또 복을 이야기하고요. 스불론에 대해서는 일러서되 아사갈에 대해서는 일러서되 22절에 다한에 대해서 23절 납달리 24절 아셀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26절에 여수른이여 아까 이야기했죠. 고선자여 이스라엘의 애칭이라 했습니다. 여수른이 하나님 같은 자도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쇠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 어마어마한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가는 곳이 전부 다 축복이다, 복이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그 오경 끝에 와서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행복자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행복자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참빛교회 성도들이요 행복자로다 이런 말이랑 똑같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을 새벽에 보는 우리 손집사야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명령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요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항상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이제 끝에서 저까지 다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지금 같으면은요 대전에 한 대둔산쯤 올라갔는데요. 대둔산 대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올라갔는데 저 측면으로 북쪽으로 보니까 이거 이슬로 보면 단 쪽이죠. 북쪽으로 보니까 헬몬산이 보이고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백두산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 이 측면으로 보니까 한라산이 보이는 거라. 그 중간에 올라가는 산에서 쭉 보니까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양쪽입니다.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하죠. 그 눈이 그만큼 시력이 되는가? 대전에서 여기까지가 150km잖아요. 150 맞습니까? 대구까지. 부산까지 한 3시간 가네. 한 200km 잡고 200km를 본다고 봐요. 시야가 완전 넓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그리고 날씨도 맑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평지라는 건 평지.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다 보여주고는 모세는 못 가도록 하고 그 후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땅에 장사가 되고 오늘까지 그 묘지를 아는 자가 없었더라. 왜 없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뼈 조각 하나라도 찾으면 우상됩니다. 옷자락이라도 하나 남아있다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그런 거 잘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포이잖아, 면포. 그걸 갖다가 다시 박물관에 갖다 놓고 또 우상시 했죠. 근데 그 장례법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당시의 장례법은 호지천으로 몸을 감았어요. 미라처럼. 나사로야, 나사로를 풀어주라. 이렇게 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 장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톨릭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면포, 큰 거 가로세로 된 천을 덮었는데, 얼굴 부분에 뭐 흔적이 있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안 맞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배경에는 예수님 장례를 그렇게 치렀다는 거예요. 호지 옷으로. 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풀었는데, 풀고 없어졌는데, 그걸 남은 걸 갖다 평평한 천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걸 또 우상으로 만들었다. 가톨릭은 그런 거 전문가입니다. 여기 7절에 모세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을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게 모세에게 있던 어떤 능력들이 여호수아에게 많이 전가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다.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하고 모세를 속이고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났으니까 우리 성경은 이제 5경이 끝이 나는데 5경이 끝났다는 것은요. 5경을 조금 상세하게 자세히 숙지하고 공부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좀 정확하게 보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이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르게 또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 가면 좀 보이는데 이거 모르면 계시록에 가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5경 속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역사서도 쉽게 보입니다. 그러면 역사서가 쉽게 보인다는 것은 예언서도 역시 쉽게 보입니다. 그러면 구약 신약이 다 보이는 거죠. 구약이 잘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여지게 된다. 보여질 뿐만 아니고 그렇게 보이면은요 종국사의 종말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요한계시록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간단해요.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를 처음부터 어지럽게 가르치고 어지럽게 이해하고 대충 배우고 대충 공부하면은요 끝까지 성경이 대충 알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나를 복종시켜서 성경을 좀 진지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좀 배워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으면은요 성경은 틀림없이 보이는 성경입니다.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해줬을 때 우리한테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될 일 같으면 우리가 구해도 못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면은요. 그래, 구할 바를 알고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요령이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하는 일마다 퍼펙트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마다 승리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매력인데 이런 매력에 흠뻑 빠져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왕왕거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도받는 그래서 오경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오경이 중요해서 깨닫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